자, 우선 우리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소동성 사람들과 롯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 원인과 이유의 근저에 이제 소동성이 어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소단락으로 롯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에 소동 사람의 어떤 제약이 내포되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범하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제약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롯이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대응해서 이제 그 이 길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두 딸을 이렇게 내어주는 어떤 뭐 이런 처사들, 이런 처사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가. 또 롯을 찾는 사람들이 소돔성의 법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에 나선 어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듯해요. 그러면 소돔성에 이렇게 법관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들이 그렇게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이렇게 완전히 심판해서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약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한번 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그 유다서에서 그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유다서 1장 7절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음, 이 소돔의 그 죄악이라는 게 창세기 19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12절,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어,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그 소돔성의 죄악이 두 가지로 지금 묘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소돔성에서 9절에 보면, 19장 9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데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죄악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순리대로 쓰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들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라는 이 세 가지로 지금 예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서 다스리는 목적이 있는데
그 다스리는 그 목적에서 반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그 소돔성의 죄악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우선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그 심판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예, 뭐 금방 형제님께서 이제 준 말씀도 있지만 대략은 1절에서 한 11절까지의 어떤 그런 그 소동이 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19장 전체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그런 것은 몇 가지가 이렇게 언급이 돼요. 우선은 그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행할 때 그들의 이제 눈을 이렇게 가리는 그 천사들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또 롯과 롯의 가족들이 이렇게 머뭇거릴 때 그들을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과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소돔성의 이제 심판으로 이렇게 가마 연기 뿜듯이 이렇게 그를 심판하는 어떤 이런 모습은 이제 나오지만 인간 측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모습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소돔성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앞서 이제 뭐 유다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었지만 소돔성이 그런 어떤 성적으로 매우 이렇게 타락한 그런 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롯도 역시 그의 그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 그 롯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돔성 그 가난들이나 소돔성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이렇게 행할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봤을 때 롯도 이런 어떤 그런 소돔성의 어떤 그런 실상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리고 이제 롯에게는 이제 두 딸만 있지 이렇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롯의 신앙의 어떤 결이 이런 딸만 낳는 그런 소돔성의 어떤 가난의 어떤 표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소돔성 강원들이 또 이방인 특히 이제 그 자기 성에 찾아오는 사람, 나그네에 대한 어떤 편벽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롯이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법관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선뜻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롯이 실질적으로 소돔성의 어떤 법관 노릇을 했기 때문에 롯을 찾아오는 사람도 그런 일을 행할 것에 대한 어떤 거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서 법관 노릇을 한다라면 이제 그런 어떤 이치에 롯이 어떻게 이르렀을까 이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질 때 많은 우양을 이끌고 이제 소돔성에 갔겠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에게는 그 자기가 많은 그 우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자기 세력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음, 그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메 연합군에게 이렇게 잡혀가는 어떤 그런 일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군대, 아브람처럼 그런 군대 양육에 이렇게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롯이 소돔성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건세 있는 법관처럼 그런 행세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법관을 만약에 롯이 그렇게 했다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나름의 아는 법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자 했을 것인데 그런 가정이 이제 소돔성 사람으로에게는 되게 이제 좀 음, 불만이 생기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쌓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롯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법이 애곡되게 이렇게 소돔성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제 그 새로운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합세해서 이렇게 롯의 어떤 행태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나타나는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돔성의 이제 그 하나님으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롯과 롯을 찾아간 그 두 천사 같은 경우에는 어,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그들에 대한 어떤 핍박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소돔성에서 롯과 롯을 찾은 두 천사에게 행하는 그런 핍박과 압박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이제 소돔성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실태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소돔성을 찾은 두 천사는 이제 소돔성으로 보면은 심판의 마지막 그때 그들에게 마지막 나팔을 부는 두 정인으로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 시대에는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이 있었고 엘리사의 영으로 주님이 이제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마감을 하듯이 그렇게 두 정인의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는 이제 말세에는 그 영과 함께하는 보냄을 받은 정인들, 즉 우리가 어떤 그런 보냄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시대 때 그런 것이 맞는다면 그래서 그런 어떤 두 정인의 어떤 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맞는 말세라면 또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제 그 말세에 이렇게 구약의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의 어떤 시대 때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단의 어떤 근작 앉은 것과 같은 그래서 가모 교회인가 거기가 이제 뭐 사단의 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을 이렇게 예, 행태를 질타하다가 죽임을 당한 안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제 두 정인과 같은 두 천사와 같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우선은 이제 육체로 행하는다라는 어떤 소돔성의 어떤 대표성과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런 어떤 형태 그리고 아까 박영재도 말했듯이 이제 다음에 이제 다뤄볼 것이겠지만 음, 그 사위들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사위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단순하게 두 딸의 사이다라고만 볼 것인가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징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 그 의미가 또 좀 새롭게 이렇게 새겨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교회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여호와의 정인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그 가볍게 여기는 어떤 그 무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어떤 심판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렇게 롯의 어떤 경고를 받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과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수많은 어떤 경고와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쏙 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들이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홍영재님께서 그 소돔성의 죄악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그 의문을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돔성에 대해서는 그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 소돔성을 그 멸망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에게 이것은 경고라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그 소돔성을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거 대적하고 범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이제 민수기 그 16장, 16장에 그 16장,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참 무서운 그 저주인데 그러면 그 모압과 암몬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근거를 또 어디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 근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 3절이 아니라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음경하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남성의 생식기를 갖다 음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의학적 용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모압과 암몬의 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음경이 잘리고 꼬안이 뭐 베인 것이 그게 죄인가? 지금 이제 육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는 거죠. 근데 뭐 우리 강그런 분들 집에 오니까 예전에 뭐 저기 누가 뭐 여자는 씨가 없으니까 조용히 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씨가 없다는 얘기는 복음에 씨가 없는 거를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소돔 롯이 아브라함과 이별을 할 때도 그 요단들을 보고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었겠는가?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이 물이 넉넉하다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는 물이 넉넉하다고라는 거는 아마 이 강폭이 큼직해가지고 그 유유히 흐르는 어떤 그 강물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강이 어떤 강이었겠는가? 그러면 그 물을 얘기하는데 그 물은 산에서 솟아나서 흐르는 그 생수가 아니라
그 애굽 나일강의 강물처럼 그 혼탁한 사람의 계명들이 이렇게 이 가르침이 횡행하는 그러한 성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소돔성 사람들은 그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여호와 앞에 큰 죄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어떤 것을 먹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소돔성에서 있었던 그 죄악도 우상을 숭배하고 숭배하는 그 죄였다고 이래 보이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창조주가 그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인생을 지으실 때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마귀와 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죄라고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하고 그러면 그것이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소돔성도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 롯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장로가 되어가지고 되었고 또 법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이렇게 보면 그곳에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의 계명이 이 왕성한 그러한 성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런 롯은 아브라함과 그 분리될 때도 그곳 그 들판이 좋았고 애굽의 하수가 좋아가지고 소돔성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 반하여 산지에 남아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대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곳에서 법관이 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들이라고 유명하게 한 랍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가 그 딸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동굴에서 어, 동굴을 거처로 삼았다고라는 것은 사람은 집을 짓고 살고 짐승은 굴 속에 산다고 이렇게 표상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굴 속에 왜 들어가는가? 빛을 피해 거기는 빛이 들지 않는 곳이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빛을 비추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승은 굴 속에서도 사물을 보고 인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우리는 사람은 그 빛이 없으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빛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어떤 표상을 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그 두 딸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 그 두 딸이 하는 말이 이 너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예, 나가는 진도가. 그러면 그 소돔성의 죄까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을 두고 이 총위에 들어온다고 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또 똑같이 그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모압과 암몬이 또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두고두고. 그러면 그 대적한다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 서로 막 정복하려고 땅 뺏으려고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그렇고, 그것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두고 벌이는 전쟁,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이 가는 이 두 가지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고 책망했고 우상 숭배했다고 책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씨가 없어서 네 씨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말씀씨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인데도 신랑이 베어진 자고 음경이 잘린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하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자 해요. 우선 이제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육체대로 행해요. 육으로 행해요. 성령을 따라 나가는 자는 당연히 성령으로 행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죠. 그런데 두 증인이 계시록 보면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보냄받은 곳이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영적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어디에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무너져야 되는 큰 성 바벨론에 보냄을 받아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표상으로 제시하는 멸망받을 성인데, 이제 소돔성, 고모라성, 뭐 아드마와 스보임 성 등 이제 그런 성이에요. 여러 성들이 합해서 큰 성이라는 걸 이룬 것이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유역의 여러 성읍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 땅의 왕족들, 일곱 산들, 이제 표현을 이렇게들 했는데, 그들은 주님이 파송한 증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육으로 난 자들이고 육체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 아까 우리 박형제가 유다서를 인용을 했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뭐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뭐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건
그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를 쫓아간다라는 것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이제 쉬운 표현으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세계에서 전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마련이고 육체로 난 자는 육체로 행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게 마련인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세계에서 로마서에서 내가 여러 구절을 지금 읽었는데 로마서 8장 몇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이거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읽으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개종으로 봐야지. 이건 옛날 개혁 성경이네. 개정 성경으로 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부터 보죠. 로마서 8장 육신을 저기부터 봐야 되겠구나. 3절부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이제 방법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등 여러 성읍들을 그 멸망의 큰 성으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그 심판의 요인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전부 표상이니까 이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지만 그런데 이 그 근원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 아내를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는데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버렸다라는 이제 말씀이 이미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아드마 등 그 주변 성읍들이 한꺼번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소돔성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오늘날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에는 그 애미음료라고 그러죠. 기독교계를 큰딸은 큰 음료이고 작은 딸은 이제 작은 음료인데 그건 로마교와 개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종교 체제가 이제 큰 성 바벨론이죠. 자,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낸 그 두 증인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영적인 소돔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영적인 애굽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사는 사고와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대인 노릇을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게 전부 거짓이잖아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종교 조직체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 의논은 속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이제 불의 형벌을 받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읍들이 불의 형벌을 받은 것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계시록에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로 아주 살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계는 세상 끝날에 세상 나라 심판보다도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반드시 불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요약해서 마칠 겁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냐, 성령을 따라 난 자냐에 따라서 육으로 행할 거냐, 영으로 행할 거냐. 육과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저 난리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남색하는 자들로 보신단 말이에요. 신학교라는 건 그래서 그게 전부 남색하는 자들이다. 내가 증거를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길러내 가지고 목회자로 배출, 양산을 하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아주 대적하는 아주 가장 표상적인, 표본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칩니다. 저기 아까 그 신랑이 배웠다 저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게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것도 이렇게 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잘 증거해서 사람들을 성령으로 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온전케 하는 아비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말이죠. 그럼 기독교계 목사들이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 저도 이제 이거 읽으면서는 이제 하나님 그 롯을 찾아온 두 천사는 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 이렇게 뭔가 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지만 그 소돔성 사람들이나 롯과 롯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리고 뭐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인데 오늘은 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소돔성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선지자에게 계시를 해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유대도의 그 관리들이 방백들이 모두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관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의미를 이해하면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롯과 롯을 찾아온 사람들은 성령을 행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이제 핍박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똑같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두 번째 주제까지는 좀 다루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말씀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롯이 이제 소돔을 이렇게 성을 이렇게 이끌려 나오는 어떤 그런 가정의 어떤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롯과 롯에 속한 자들을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이끌어서 내는 것을 이제 후속사적으로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이될 자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롯이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것과
롯가 안에만. 그래서 이제 사위들은 이제 이끌어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제 거부했던지 결국에는 롯가 아내와 두 딸만 이렇게 이끌어서 소돔성으로 박해로 이끌어내요. 자, 이런 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이런 지시에 롯이 산까지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소갈생으로 가겠다라는 롯에게 그리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롯이 온전한 생명에 보존할 수 있는 소갈생까지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때 롯이 들어가는 시간과 이제 소돔성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음, 요한복음 9장, 9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제 부모가 이 얘기를 갖다 안 하고 있는데 22절에서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까지 볼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그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너가 어떻게 눈을 뜨었느냐 하면서 두 번 불러가지고 물어보게 되죠. 자, 이들은 자기네들이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소돔성을 갖다 바라보면서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고 그 타락의 최고 정점이 결국에는 밝히 본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사람의 그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과부들과 고아들을 갖다 돌봐야 봐야 되는데 이들은 과부와 고아들을 갖다가 돌보지 아니하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눌러 버리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돔성을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롯이 밤에 19장 1절을 보면 저녁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밝히 본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돔성에 와서 결국 한다는 것이 2절에 보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 하고 두 딸을 갖다가 롯이 내보냈는데 그들은 그 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관이 되고자 한다. 여기에 기득권에 대한 관심을 갖다 드러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금 롯의 실수는 뭐냐면은 롯의 두 딸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꾸고 보살피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딸들인데 그들을 내어준 것이 롯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딸들의 사이가 있는데 그 딸들의 사이도 마찬가지로 14절에서 보면 하반부에 그의 사이들은 농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농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 증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딸이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은 소돔을 예표하고 있고 암몬은 고모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두 천사는 하나님의 그 소돔성의 죄악을 갖다가 바라보라고 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았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로 지금 어, 심판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이 롯의 또 자세가 뭐라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 이유는 멸망함을 면하라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롯이 하는 말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함을 면하라 했는데 지금 롯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갖다 지금 생각해 본다면 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모든 것이 장대함에도 그러니까 넓고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의 관념이라는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롯이 그 천사에게 말을 하기를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작은 성이 바로 이름도 작은 성이라는 소활성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산까지 가야 되는 높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치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하지 않은 소돔성에 있는, 아니, 소활성이 아니라 소돔성의 관원들은 과부와 고아는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과부와 고아가 가진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차후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보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범하는 죄악과 똑같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 때 당대에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 결국 자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서 나아가는 자까지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바벨론 성에서 빼냈지만 그가 보는 이상은 그 높은 산까지를 보지 못하고 결국 소활성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사후일자들의 그 농담 이렇게 이제 들을 때, 그 롯은 왜 저따위 것들을 저기, 사윗감으로 했을까? 그 옆에 그 사윗감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니,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소돔성에서, 그 사윗감을, 그 정혼을 이제 정혼시켰겠죠. 그 약혼해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일 건데. 그러면 이삭이, 좋은 사윗감으로 보였으면 당연히 글려보냈겠죠. 근데, 어, 그, 롯이 볼 때는 이삭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윗감이, 그 소돔성에 있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그 뒤에 도망가라고 그럴 때도, 나 여기 저까지 못 간다고. 근데 자기가 가고 싶었으면 막, 작살맞은 뱀마냥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가지 않았겠는가. 근데 가기 싫으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도 먹고 늙어가지고 다리에 힘도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래가면서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롯이 한번 집을 나와서 개고생을 했잖아요. 뭐 친구 따라 뭐 저기 시장 간다고. 저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덜렁덜렁 따라 나왔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는 뭔지도 모르는데 맨날 아브라함은 산지에 이렇게 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단 들판 같은데 그런데 왜 안 가고 맨날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 양을 치려고 그러면 그 셈 때문에 맨날 다퉈야 되고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불편했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들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람도, 내 딸의 사위로는, 산지에 사는 그 이삭보다는, 여기에, 그 멀끔하니, 햇빛에 끝을 낸 그런 저기가 아니라, 희멀건하고 옷도 의관도 잘 차려입고,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았다는 얘기가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이 그림이 한번 이렇게 그려져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끌어내가지고 이 천사들이 강제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끌어내니까 그 산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산이 이제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곳까지 가야 자기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 따라 나왔을 때도 그냥 어디 억지로 따라다니면서 힘들었는데 다시는 거기 안 가려고 했던 그런 것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사위들 또한 그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에서가 생각이 나요. 팥죽 한 그릇 타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깟 뭐 장자 명분이 뭔 상관이야? 이러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뭐, 그랬느냐?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딱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롯이 아브라함 따라서 이렇게 나올 때처럼 이 사위들도 야, 우리 지금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아,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지금 사위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야, 우리 지금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세요. 봤어요? 우리가 뭐 지옥 천국 봤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그 진리를 들을 기가 없었다. 그 천사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 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정리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사이될 자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딸이 있으므로 이제 사이를 맞이해야 되죠. 그러면 딸과 사이라는 관계를 어떤 의미로 볼까? 오늘날 그 예배당이 있으면은 이제 초빙 목사들을 모시죠. 그래서 여러 사람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맞아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딸과 이 사이의 관계는 그 사이는 앞으로 이제 단위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어떤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 그 당시 소돔성의 어떤 제사장 노릇 비슷하게 했던 장인 롯의 말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어떤 능기가 없고 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딸을 이렇게 책임지고 맡겨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롯의 어떤 안목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장인될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라면 롯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많은 무리가 와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정도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정도라면 롯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것이 아니라 그와 어떤 반대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 사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어떤 표상인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맡아서 하겠다라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사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사이가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신학교 학생들, 목사 후보생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어떤 사이의 어떤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꿈꾸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례법을 행하고 많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주장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이렇게 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고 소돔성과 함께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그런 표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이제 주위에 어떤 이 말씀 듣는 신학생들이 혹 있다라면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제 롯의 사유가 될 자와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롯과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아내와 딸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물 해서 이제 생명을 이렇게 보존받는 이 말씀 나와요. 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것은. 롯의 집은 우리 뒤에 보면은 그 심판을 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29절에 보면 거주하는 성,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도 내보내셨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처럼 롯은 또 롯을 이끄는 그 집 한 묶음은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이렇게 심판했을 때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는 것들, 뭐 이런 안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은 흠결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보존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제 음, 은혜의 어떤 한 면이죠. 이에 반해서 자신들은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소돔성의 어떤 가는들이나 그 사위 후보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또 이제 그 뒤에 들과 산이 이제 하나의 대조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신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별은 이제 가까운 데 물이 넉넉한 곳일 거고 거기에는 이제 땅의 소산이 풍부한 곳일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들은 그렇고 거기에는 더 많은 소산을 넣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땀을 흘리면 그 대략은 그렇게 되어지는 곳이 이제 그 땅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생활을 적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어떤 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들판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어떤 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산은 사람의 수고로 얻어질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비로 그냥 자라나는 목초를 가지고 우양을 치다가 그 목초가 다 하면 또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유목 생활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큼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 군데 오래 머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우리의 어떤 신앙도 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 머물렀고 지나왔던 그 교회들에서 우리가 먹고 얻을 것이 있었을 만큼만 있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목표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한번 몸담으면 그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예법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못 먹어서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 딱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더 먹을 것이 없다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있는 곳간의 양식들을 다음이 될 때까지 열심히 먹어서 더 좋은 양식을 찾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더 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목 생활이라는 것과 들판의 어떤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딱 나뉘는 거예요. 산으로 간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땅으로 들로 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할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추구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롯이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 도중에 이렇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해서 어, 나 소알성까지로 이렇게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성으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소돔이라는 데는 심판받는 어떤 성이고 거기에서 나와서 잠시 생명을 보존받는 어떤 소활성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롯도 그런 가정을 나와요. 그래서 소활생이 이제 생명을 부지했지만 거기가 두려운 곳이 되어서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산으로 가지만은 산의 어떤 지시하는 곳까지 이르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동굴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소활성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 그 생명을 보존받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영의 구속을 받고 생명을 이렇게 보존받는 것까지가 소활성까지 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시온산, 그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거기에서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잊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런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시온산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소활성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구원의 과정의 어떤 한 단계에 이르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영의 구속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의 구속 소활성이 우리의 온전한 거기가 거처가 아니라 지시한 산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구속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시한 산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활성으로 가겠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롯이 그렇게 하니까 속히 그리 도망하라. 그때까지 내가 이 일을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영의 구속까지는 강권적으로 이렇게 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걷는 것을 우리가 영의 어떤 구속받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 이스라엘이 자원해서 걷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길을 열어 놓고도 그 물결이 이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을 뒤에서 바로의 군대와 군병이 이렇게 막 쫓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러나 저러나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 열린 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사히 걷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소활성까지 가는 것은 그 소활성에 들어가는 거는 롯이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네. 하나님 소돔성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어딘가에 거처를 삼아야 되니까 그 가까운 데 들어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의 구속은 하나님이 어떤 강권적으로 이렇게 행하지만 그 소활성을 떠나서 지시한 산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내 기업을 위해서 싸우는 것들은 어,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성경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소활성을 영원한 거처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음, 롯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식처에 이르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 그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자료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네.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소화성까지만 갔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계에서 나왔는데 주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한에게 그냥 머무르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시라는 이름이 가려진 자잖아요. 가려진 자. 아까 뭐 창세기 19장 29절에 형제님도 읽으셨는데 이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이제 건져내는 것이잖아요. 소활성에서.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게 멈췄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산도 산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감람산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그 돼지떼들을 먹고 있는 산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시온 산도 있고 감람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돼지떼들이 먹는 것은 종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돼지떼들이 먹고 있다가 이제 그 비탈로 들이다가 물에 몰사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그 침례 요한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요한한테 머물러 있다. 주님께로 가지도 않고 이게 롯을 볼 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여기 들과 산이 대비가 됐잖아요. 들 하면은 짐승들이 많은 데예요. 위험한 데지요. 그리고 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에서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이 많은 그곳으로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들한테 잡혀서 먹히기는 마련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을 한다면 들짐승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유대교 말하자면 진실되게 율법에 속해 있고 하는 그 유대교에 속한 그러한 가르침 있는 모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산에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그러한 모임 생활을 하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롯은 산에까지 가지 못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떠한 벌 같은 아니면 거기는 단련도 속할 수도 있고 훈련도 속할 수도 있는데 이 롯에게는 그것이 재앙이라고도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많은 노력과 세상을 버리는 등지는 일과 또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모든 곳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거기에 함께 속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 롯에게는 재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싫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롯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산에까지는 갈 수 없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었나. 그것이 롯의 신앙 상태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에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보면은 22절 그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래서 그 롯은 여기서 보면은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자들로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여기 밑에서는 이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게 기독교 목사들처럼 아직도 그 어린아이와 아이벤 자들 그들은 아주 청년의 분량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이미 나서 이제 아들로 사내 아이로 이기는 자로 낳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젖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들이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봐지네요. 저기에서 그 밑에 질문에 소알성으로 가겠다는 롯에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 이거를 우리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천사들은 롯을 구하겠다는 그것이 여기에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윗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사가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자비를 더하셔서 롯을 구하려고 정하신 어떠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천사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일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셔서 롯을 구하려고 한 그 일에 있어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롯을 거기서 빼내야 소돔성을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거는 이제 이 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재앙을 맞을까 싶어서 이제 두려워하니까 이제 롯이 나 가까운 소알생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까지를 근데 이제 소활성은 작다는 의미니까 그것이 여전히 그것이 롯의 신앙 상태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높은 산에 갈 수 없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재앙 같은 거, 시련과 고통과 모든 그런 힘든 역경은 다 재앙으로 생각하고 원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그것이 롯의 신앙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성으로 간다고 한 것도 그것을 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우리 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형제님 주실 말씀 있으세요? 간략하게 하고 마칩시다. 예.
롯의 두 사위인 두 딸과 정혼한 남편들이라는 것은 세상 대인들인 신부 목사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에, 그 신앙 세계에 또 더 나아가서 세상 나라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 그들은 증인들의 증거를 멸시할 뿐 아니라 매우 냉소적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에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고 아무리 증인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어도 그런 증거를 무시하는 원인은 그들이 소위 평신도들을 위협할 때는 심판날이 임박했다라고 공갈을 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만 사실 그들의 내심에는 항상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 세상을 그들이 흰자들 앞에서 거드름을 떨면서 입으로는 정죄하지만 이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나라가 계속되기를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국영화를 누리고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이 증인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아무리 다급한 말씀을 증거를 해도 이미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빨리 도망 나와가지고 그녀가 받을 그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해요. 과소평가라기보다는 멸시하고 냉소적이죠. 그리고 롯이 바라보는 그 시야가 천사가 지시한 산은 너무 멀다고 롯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 쪽에 그 기독교계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뭐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이미 이르러 있는데 그들에게는 너무 먼 거예요. 하늘의 시온 산성이. 너희가 이루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르러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멀잖아요. 그건 뻔한 거지. 그건 아까 니나자매님 잠깐 언급을 하더만 그들의 신앙 상태고 그들의 관점이거든요. 영의 상태예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칩시다.